하나님의 심판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땅님의 성문교회 서정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참 생각하지 못할 때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IMF라는 것을 처음 만났을 때 국가가 망한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죠. 국가가 부도날 것이라는 생각을 누가 해봤겠습니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데, 미국의 그 무역센터에 항공기가 들이받을 때 아직도 그 뉴스가 생생한데요. 정말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죠. 상상하지 못했던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창궐하게 경험을 해봤는데요. 상상해보지 못했죠. 이런 전염병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이런 상상은, 물론 뭐 그전에도 아주 뭐 중세 시대에 뭐 이런 때 전염병으로 많이 죽고 했지만, 흑사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현대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최근 대한민국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정말 40몇 년 만에 계엄이라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서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여 산 위에 배를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비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때는 비를 보지 못하던 시대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던, 그저 이슬만 땅을 늘 적시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그 비가 쏟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세운 이 나라가 망한다 라고 말할 때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여로보암 2세의 굉장히 전성기를 맡고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땅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이 진다,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역시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제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르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네,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자. 내가 무슨 심판을 받냐? 특별히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를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의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별로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절대 심판받지 않아. 특별히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한 지금 비판이에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로서 권력을 향유하고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심판받아?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더 포악해지고요. 4절은 이렇게 말해요. 상하상에 누우며 그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어린 양과 송아지는 다 비싼 음식들이에요. 좋은 건 먹고 상하상, 여러분 코끼리 상하 아시죠? 이 상하는 수입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 아프리카 그쪽 나라에서 상하를, 코끼리 그 뿔을 수입해다가 그걸로 침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싼 침대예요. 최고급 침대, 최고급 인테리어를 집에 해놓고 가장 비싼 요리, 어린 양, 송아지, 가장 비싼 요리를 먹으며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실컷 노래하고 춤추고 즐긴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악기도 마음대로 만들고 돈을 써가면서. 얼마나 부유한 자들이, 그 땅의 지도자들이 빈부의 격차가 극심할 때 자기들이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팔려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요? 근심하자. 자기 죽을 날을 몰라.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지고 그저 이 땅에서 부유하고 돈이 좋고 편안한 생활이 좋고 오직 목적이 돈과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여행과 편안한 생활만을 목적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심판 때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까?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수능이 앞에 있는 학생이 지금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게임하고 유흥을 즐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능이 앞에 있으니까. 올림픽이 앞에 있는 선수가 선수촌을 빠져나와서 실컷 뭐 나이트 댄스 가고 뭐 먹고 마시고 즐겼다고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올림픽이 앞에 있는데, 수능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앞에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는 정확하게 선과 악이 구분되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누가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았느냐가 결정될 것이며 그 심판대 앞에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좋은 길 가려고 성공만 하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슨 상관입니까?
한 4, 50년 성공해서 편하게 살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모든 삶을 헌신하고 내던지고 살다가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십니까? 그 환난과 심판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들이여.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생당하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렇게 고난당하고 고생만 하다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었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떤 상을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가늠합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야, 멋지게 잘 살다 죽었다, 부럽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상을 받을지 누가 압니까? 누가 더 주를 위해 고난당했습니까? 누가 더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누가 더 편하게 살고 누가 더 많이 쌓아놓고 살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를 위해 고난받고 누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누가 주님을 위해 오래 참고 누가 주님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고 누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헌신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죽으면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세요. 이 땅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떠한 상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9절 10절 말해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기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진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때 그 심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잠잠하라. 여호와가 두렵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때서야, 눈앞에 죽어나갈 때 그때서야 우리는 언제 알게 될까요? 눈앞에 죽음을 보는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보는 그 죽으심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호세한 줄 알았는데 내가 고멜이었고 내가 죄인이고 나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그 자리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드디어 그 죽음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서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주님, 나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